트럼프 대통령이 된 후에 1호 법안을 사인하는 것을 전 세계가 생중계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이 한 사인은 엄청난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가장 강력한 나라의 대통령의 1호 사인에도 관심이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그분이 제일 처음 하신 영적 메시지가 무엇일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루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4장인데요. 놀랍게도 병을 고치는 기적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바다를 참잠케 하는 능력을 보여주신 것도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보여주신 것도 아니라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1호 선언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라는 말씀은 가볍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개가 복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출발이요, 새로운 인생을 여는, 영생을 여는 열쇠가 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얻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느냐, 성숙하느냐, 자라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은 변화입니다. 변화는 세상 물결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려면 내 주장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결심하는 순간 죄인이 의인이 되고 죽음에 머물러야 할 자가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인생의 결정적 자리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답답한 인생이 알러지로 코가 막혔던 사람이 뻥 뚫리는 것처럼 시원한 인생으로, 저녁에 트래픽으로 가득가득 도로가 차서 막혔던 길이 갑자기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처럼 허무한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으로, 절망의 날이 소망의 날로 바뀌어집니다. 그 시작이 뭐냐? 예수님의 1호 명령이 뭐냐? 회개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쓰셨던 위대한 사람들의 첫 번째 메시지를 보면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여 준비하는 자였는데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오순절 날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첫 번째 설교를 할 때도 동일한 메시지를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아멘. 요한도 회개하라, 베드로도 회개하라, 예수님도 오늘 4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명을 말씀할 때도 누가복음 5장 32절을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여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하려고 오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에서 선지자가 외친 것도, 신약에서 사도들이 전한 것도, 예수님이 선포한 첫 번째 복음도 다 뭐로부터 출발한다?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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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은 회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구나라고 우리들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믿음도 없고, 회개 없는 믿음은 헛되고, 회개 없는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가 깨닫는 것인데 단순히 잘못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이사야 55장을 보세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영적인 귀향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세상에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졌던 자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왜 회개를 강조하셨느냐?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가 없으면 망한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3장을 봅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망하고 싶지 않죠? 흥하고 싶죠? 열려지고 싶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라. 여러분, 그러면 회개가 선택사항입니까? 반드시 해야 할 영적 생존의 문제입니까? 회개가 없으면 구원도 없고, 회개가 없이는 천국도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돌아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것을 한자로 회개를 찾아보니까 뉘우칠 회에 고칠 개이더라고요. 잘못을 뉘우치고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야. 한자가 성경을 알고 썼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의미가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걸 언어로 보면, 여러분, 헬라어로는 메타노에노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늦게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빨리 할수록 좋은데 뭐 했다?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고3이 지금 대입을 앞두고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을 한 칸씩 밀려서 썼어. 이걸 답안지를 내고 깨달았어. 그러면 그 인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늦게 깨달아서 죽을 때 돼서 깨달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은혜가 주어졌을 때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여러분, 죄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 근데 회개라는 것은 그것이 문제이고, 이 문제를 안고 있으면 내가 망한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이걸 깨닫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회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돼.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를 끊어버릴 수가 없어.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보니까 참 우리 성도들은 얼굴도 훤하고 미소도 다 천사처럼 말씀을 듣고 있어서 얼마나 이쁜지 하나님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등을 탁 두드려주면서 이쁘다. 백향목 성도들 이쁘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멋있는데
우리의 영혼의 설거지통을 한번 이렇게 다 말씀의 젓가락으로 이렇게 휘저으면 율법의 찌꺼기가 나오고, 김치줄거리가 싱크대 볼에 걸려가지고 이게 또 따라 올라오는 것처럼 양심으로 지은 죄, 법으로 지은 죄가 우르르 드러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걸 깨닫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부가 유달리 좀 검은 분들이 가끔 있죠, 그죠? 근데 그분은 비누로 막 씻으면 하얘집니까? 좀 나아질 수 있죠, 그죠? 근데 원래 좀 거무잡잡한 분들은 그러려니 하고 사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으로만 나의 영적인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만 얻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회개의 본질은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 번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이 회개는 고칠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귀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회개지. 아우, 내가 잘못했네. 이건 반성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넓은 틀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선하고 믿음이 좋지만 여전히 우리가 설거지통에 깔아앉아 있는 영적인 쓰레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죄는 회개해야 구원받고 우리의 자범죄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쓰임받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아는 것이다. 여러분, 존 스토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은 두 단어로 요약된다. 회개하라, 믿어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느냐? 회개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진정한 회개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것은 나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새 삶을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초대인들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변화입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바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회가 무슨 회라고요? 뉘우칠 회라 그랬어요. 개가 뭐라고요? 고칠 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뉘우칠 회는 마음에서 뉘우쳤다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뉘우쳤다. 고쳤다라는 건 뭡니까? 뉘우치고 나니까 달라진, 바뀐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뀐 삶의 모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 했는데 이것이 뭐냐면 두 번째 의미가, 하나는 깨닫다 했잖아요.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마음을 바꾸라라는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는 내가 마음이 바뀌어서 생각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회개지. 아, 이렇게 살면 안 돼. 아, 이렇게 하면 안 돼.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본질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된다? 고쳐야 된다.
회개는 방향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고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서 열매로 증명되어야 한다.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참된 회개는 죄에 대한 눈물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단절이다. 제가 아까 이야기를 잠깐 언급했지만 누구보다도 그래도 선량한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뭐 비평가들은 교회 다녀도 나쁜 놈들이 있잖아 하는데 세상 나쁜 놈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 아니 뭐 교회 다녀도 죄인이 있어. 근데 세상의 악질들하고 비교하면 야 그래도 교회 다니는 것들이 훨씬 나아. 인정하시죠? 그죠? 우리는 횡단보도 빨간불인데 건너가면 막 회개하잖아. 그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지? 왜? 양심이 살아있어. 그런데 이거를 단절하는 것이 진짜 회개지 깨닫는 것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경우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너무 지겨워. 그래서 이스라엘의 관습은 부모가 돌아가셔야만 유산 상속을 받거든요. 근데 아직 살아계신데 아버지 나 내 거 주세요. 10억은 되잖아요. 나 좀 나가 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마음도 좋아. 그래 알았다 하고 정리를 해서 줬어. 내가 먼 나라에 가서 이 10억을 막 쓰는 거예요. 근데 한 9억 남았을 때 정신을 차렸으면 좋을 낀데 10억을 다 쓰고 나니까 그렇게 많던 친구가 다 도망갔네. 먹을 게 없어. 끼니를 걱정하게 돼. 그러니까 뭘 먹었어요? 돼지들이 먹는 식사를 보면서 이야 저건 맛있겠다. 이 지경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죄의 끝판왕입니다. 죄를 누릴 때는 이걸 몰라요. 근데 죄에 매여서 죄의 노예가 되면 그 돼지가 먹는 음식 보면서 야 저게 맛있겠다. 그 지경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삼겹살 맛있죠? 돼지 밥은 먹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 삼겹살 먹는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돼지만 먹는다니까. 애들 말로 미치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여 당신을 떠나서는 제 영혼이 안식할 수 있는 곳이 없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탕자의 마음에 뉘우침이 왔어.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아버지 얼굴에도 봤으면 좋겠는데 거기서는 품꾼이라도 삼겹살 먹지 돼지밥은 안 먹을 텐데 나 가야지. 이게 뭐예요? 회예요. 회. 뉘우쳤어.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뭡니까?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아버지 집으로 갔잖아요. 그게 뭐예요? 개예요. 여러분 발음 잘 들으셔야 돼요. 회, 개예요. 그런데 저 멀리서 아버지가 맨날 아들 오는가 기다렸다가 벗은발로 나가가지고 아들 안아주시고 포옹하고 입 맞추고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열어주잖아요. 이게 아버지한테 돌아가는 은혜예요. 구하지 않는 것까지 주세요. 여러분 세상에 뭐 먹을 게 있다고 쫓아다닙니까? 삼겹살이 맛있지 돼지밥은 못 먹잖아요. 근데 그것이 맛있는 줄 알고 떠나간 자가 누리는 비참한 죄의 최후를 맛보지 말고 회개하라. 네. 아버지께 돌아오라. 네. 지혜로운 자는 10억 있을 때 안 나가는 거고 어리석은 자는 10억 써봐야 알아. 내려갈 때까지 내려가 봐야 알아. 자, 여러분 두 번째 한번 보세요. 사울과 다윗입니다. 구약에서 사울과 다윗은 똑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쓰임받고 한 사람은 버림받습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입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 앞에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인구가 수백만 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7만 명, 우리나라 코로나 때 죽은 인구가 3만 명밖에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한순간에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그때 엎드려 산 게 뭐냐면 시편 51편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실수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내 힘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달라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은 선지자가 직접 갑니다. 당신 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 물건들을 남겼습니까? 내가 백성들이 그래 하자고 해서 내가 이 좋은 걸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그랬다. 변명을 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는 무너집니다. 버림받습니다. 회개는 무너진 다윗을 살렸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울은 왕이었어도 무너졌습니다. 다윗은 회개하는 삶을 살았고 사울은 변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시간 지나보면 진짜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한 다윗은 존귀하게 쓰임받았지만 사울은 점점점 쇠하여 가다가 그 집이 문을 닫습니다. 변명할 거냐, 회개할 거냐, 죄에서 돌이킬 거냐, 하나님께 나아갈 거냐, 아니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거냐, 붙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더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입니다. 신약에서 베드로와 유다는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그 눈물 이후에 길이 차이가 납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예수님의 면전에서 나는 주님을 모른다 저주까지 했는데 예수님이 돌아보는 그 순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눈물로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살고 싶어서 주님을 저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기에 베드로의 통곡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 베드로의 통곡은 오순절에 성령님을 불러왔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로 기둥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으로 쓰임받았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를 보세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어. 그의 마음속에 회가 왔어. 뉘우쳤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팔았구나. 근데 개가 없어요. 자살을 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유다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구나.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눈물로 회개하면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지만 눈물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방향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주님께로 고치지 아니하면 사울처럼 망하고 유다처럼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2장 5절 말씀을 마음에 담으셔야 해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하기가 두려워요. 진노가 쌓인데 하나님이 도전하시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돌이키지 아니하면 방향을 전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면 뭐가 쌓인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첫 번째로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백향목의 성도 여러분, 회개하지 않아 죄가 내 머리에 쌓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내 머리에 쌓이는 자가 아니라, 회개하여서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고 면류관이 쌓이고 축복을 쌓아놓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결단인 것입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라 아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뭘로 나타나야 되느냐? 열매로 증명되어야 돼요. 감정이 아니에요. 깨달음이 아니에요. 고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안 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맞으면 아멘 해보세요. 주일 성수합시다.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이 복입니다. 몰라요? 압니다. 알아요. 근데 아는데 안 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야고보서 4장 1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은혜를 알고도, 진리를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뉘우침이 아니에요. 눈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하고, 태도가 달라져야 하고, 습관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어서 사람이 변화된 탕자처럼 아버지에게 돌아간 그 믿음의 흔적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으면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회개했으면 열매가 있어야 돼. 하나님께 나아가는 열매가 있어야 돼. 은혜를 쌓아둔 열매가 있어야 돼. 여러분,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칼바르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 없는 은혜는 값싼 은혜다. 회개를 하기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해야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아는데, 그거 없이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 말만 믿으니까 어떤 대가가 없는 거예요. 값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회개한 사람은 변화되어야 돼요. 바꿔야 돼요.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성도 여러분,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는 날이, 새 은혜를 받는 날이, 새 복을 받는 날이, 새 축복을 받는 날을 위하여 우리가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새 날을 주기 위해서, 새 은혜를 주기 위해서, 새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이 쌓이게 하기 위해서 돌이켜라, 깨달으라, 회개하라.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첫 번째 외침이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한 자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어요. 다윗을 보세요. 무너졌던 왕권이, 무너졌던 나라가 회복이 되잖아요. 베드로는 실패했는데 회개하니까 사명의 사람이 되고 권능의 사람이 되고 수천의 예수를 믿게 하는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여러분, 당자가 회개하니까 종의 자리에서 돼지밥 먹던 그 인생이 존귀한 아들의 자리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회개하라. 고쳐라. 존 스토트 목사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강력하게 요청하신다 했습니다. 백향목 성도 여러분, 누구나 조금은 회개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주의 은혜 아래 새날을 누리기 위하여, 새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철저하게 회개합시다. 미지근한 신앙을 회개하고 뜨거운 믿음으로 일어섭시다. 이기적인 신앙을 회개하고 주님 따라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 갑시다. 크리스찬답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답게 다시 시작합시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백향목 성도 여러분,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깨닫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돌이키고 바뀌고 변화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전자들에게 하나님이 새날을 예비하십니다. 새 은혜를 예비하십니다. 새 복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